자, 49번에 뭐냐? 우주의 성품은 자비한 거예요? 무자비한 거예요? 우주의 성품은 아주 자비합니다. 근데 무자비한 건 누가 만들었냐면 우주가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업이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우리에게 무한한 자비심을 주지만 그 자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나라는 이 인간의 욕망, 탐욕, 업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 삶을 이렇게 보시면 아주 불평등하게 보이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건강한 자가 있고. 근데 우리가 우주의 성품을 바르게 깨친다면은 우주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다. 우주가 불평등하게 우리들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불평등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내가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업이다. 그러니까 우주의 자비심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 업장에 가려서 이 자비한 우주가 내뿜는 그 좋은 기운들을 사랑과 관심, 그 기운을 못 받는 것이다. 자, 그것을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50번이 뭐냐? 굳이 종교 장소에 모이지 않고 개인 종교 활동, 즉 비대면 종교로 종교가 바뀔 인연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 세상에는 100%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대면 지금 이제 코로나라는 이런 질병이 오면서 이제 모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비대면 법회라든지 뭐 미사라든지 이런 거를 해라 이러는데 지금은 사실은 인터넷이 발전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모이지 않아도 종교 활동은 가능하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지 않고 100% 인터넷 세상이 돼서 거기에서 사이버 세상에서만 법회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불교라는 것은 원래 지금처럼 이렇게 법회가 활성화돼서 많은 사람이 모였던 것이 아니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를 보시면은 그때는 사실은 법회라는 게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사찰들도 다 산에 있었기 때문에 보통 개인의 어떤 신앙을 위해서 꼭 초하루 보름이라는 어떤 법회의 날짜가 아니고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거의 안 모였다 이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법회를 보고 이런 게 아니고 한 사람 두 사람 혼자 가갖고 혼자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오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기독교라는 것은 이제 보시면은 엄청난 선교 활동을 통해서 교세를 확장시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 모여갖고 교육을 시키고 기도를 하는 행사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교도 신도를 모으고 그리고 이것도 종교라는 것은 어차피 먹고 사는 문제화 그리고 사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 경제가 돌아가야 되니까 법회가 활성화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도 뭐 초하루 보름이라든지 24일 관음제일 뭐 8일날 이제 약사제일이라든지 18일 지장제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법회가 많아진 겁니다. 근데 지금 큰 사찰들은 뭐 법회를 하면 그럼 수백 명, 수천 명도 모일 수 있지만 작은 사찰들은 어차피 비대면이나 마찬가지예요. 법회를 해도 몇 사람 모이지 않다 보니까 사실 이런 코로나가 발생하는 것은 다중이 모여야 발생하지 한두 사람 모여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소규모 종교 행사라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뭐 10명, 20명 이렇게 조금이 모여서 이제 발생하는 것은 뭐냐면 환기시설이 안 돼 있는 데서 좁은 곳에서 좁은 공간에서 모여서 법회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법회라기보다 기독교에서 지금 많이 나오는 것은 대부분 영세한 교회에서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한다고요. 영세할수록 더 끈끈한 마음을 서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탈하지 않고 그 종교에 대해서 굳은 믿음을 가져야 되다 보니까 더 그런 것에 집착한다. 근데 제가 2004년부터 주장한 것은 뭐냐면 사이버 대학이라는 게 그때는 이렇게 없었는데 저는 사이버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는 이런 수행자들의 교리의 학습법을 나는 사이버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각자 자기 사찰에서 수행전도 포교하는 것이 바른 수행법이다.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대, 지금 시대는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거예요. 옛날처럼 굳이
대학이라든지 뭐 모여서 하는 대학이라든지 강원이라든지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불법이라는 것은 어차피 수행을 통해서 깨침을 중요시하는 거기 때문에 학습이라는 것은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이버 대학을 만들고 그 사이버 대학에서 교리를 학습하고 수행은 각자 사찰에서 해라. 이거지. 아침 저녁 예불과 40마지 공양을 올리고 다른 자기 시간을 내서 참선과 연불을 해라. 그리고 깨침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저는 비대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이 현등사 소속의 제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사실은 1년에 몇 번 못 오잖아요, 여기를. 그렇기 때문에 뭐 1년에 뭐 3번, 4번 아니면은 못 오는 분도 있어요, 1년 내내. 그러면은 그분들은 전화상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글쓰기를 통해서 그런 SNS상에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의 법을 듣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인연법으로 봐라. 종교라는 것을 인연법으로 봐라. 그러니까 비대면이라는 것이 100%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조화롭게 해야 됩니다. 비대면과 대면이 조화롭게 해라. 그것은 뭐냐면 인연의 법에서 맡겨놓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법회에 자주 참석한 인연. 요 가까이 사는 사람은 자주 올 수 있는 인연을 가졌고 멀리 있는 사람은 자주 못 오는 인연이다. 그것을 순리의 인연으로 봐라. 가까이 산다는 것은 뭐냐면 저와 함께 새로운 인연을 열어서 어떤 법을 많이 펼칠 수 있는 것이고 멀리 사는 사람들은 뭐냐면 또 멀리 사는 대로 그 법으로 펼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굳이 대면 법회만을 위해서 애쓸 필요도 없고 또 비대면만을 위해서 애쓸 필요 없다. 자연스럽게 조정된다. 대면과 비대면은 자연스럽게 조정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수백 명, 수십 명이나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것은 그런 종교 법회는 좀 자제하는 것이 맞죠. 근데 왜 안 되냐? 그거는 돈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죠. 애초부터 저처럼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많은 신도가 모여서 법회 보지 않는 거. 많이 있으면 많이 모이지만 그것을 뭐 2부제로 나누든지 3부제로 나눠서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굳이 대면을 해야 된다는 것만 집착할 필요는 없다. 대면하지 않고도 법은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하나의 방법만이 절대적이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된다. 그리고 정직하게 말해서는 사실은 법을 전한다. 수행을 통해서 법을 깨치고 이런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깨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회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참석한다는 거 이것도 원래는 따져보면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 그렇게 많은 사람이 깨달을 수 있나요? 그리고 여기 앉아서 법을 설할 때 그렇게 수없이 많은 대중들을 앉혀놓고 법을 설한다 해서 그것이 얼마나 따라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도 점점 한 사람의 선생님이 가르칠 수 있는 숫자가 적어졌잖아요. 우리 때는 뭐 50명 막 이렇게씩 앉아서 있었지만 지금은 뭐 30명 이런 식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은 적은 인원이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적은 인원을 가르쳐야 돼. 수행도 마찬가지죠. 수행을 해서 법을 전하는 전법은 원래 1대1로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 모여갖고 그 사람들이 여기 10명 모여있으면 내가 이렇게 앉아서 법을 설하면 10명 중에 몇 사람이 이 법을 바르게 들을 것이냐. 나와 1대1로 들어도 바르게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종교, 불법이라는 이 종교에서 정말로 전법이 바로 선다면은 많은 숫자가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찰도 굳이 대형화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문명의 이런 편승에서 문명의 이기심의 편승에서 사찰을 대형화시키고 거기에 많은 신도를 만드는 것은 결국은 불법이 추구하는 오리지널한 법은 아닙니다. 이거죠. 왜? 불법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지 신을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닌데도 자, 법을 전하는 게 뭐겠습니까? 법을 전하는 거는 얼마든지 여기 안 와도 가능한 것이다. 수행은 어디서 하느냐? 각자 집에서 하면 돼요. 여기 사찰에 와서 안 해도 돼. 저는 그것을 주장하고 그런 법을 펼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집이 부처님의 법당이니까 자기 법당이니까 거기서 수행하고
법회에 참석하는 것은 내가 수행을 똑바로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점검받으러 오는 것뿐이다. 그걸 깨치십시오. 그러면은 점검받으러 오는 것이 꼭 그 법회 날짜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또 찾아와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법회라는 건 왜 있어야 되냐면 이거는 최소한의 이 종교의 법을 전하게 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오든 두 사람이 오든 법회는 유지해 나가되 그 법회에 많은 사람을 끌어당겨서 참석시키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굳이 못 오는 사람까지 억지로 불러와서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미래 세대 종교는 뭐냐면 자유를 많이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법회 연연해서 거기에다 인원수 많이 채우려는 것이 아니고 각자 자기 인연처에서 수행하고 법회는 점검을 해서 찾아오되 만약에 가까이 안 사는 사람은 이 가까이 있는 사람만 여기 다니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멀리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못 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 전화 통화를 하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법을 전하면 된다. 자, 그걸 아시고 활성화는 될 수 있다. 비대면 법회가 활성화돼야 되는 것은 맞지만 100% 비대면만 될 수는 없다. 이것을 아셔서 대면과 비대면이 조화롭게 균형을 맞춰서 가는 것이 맞을 것이고 또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